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수일 전에 오늘 말씀 전할 제목을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언제부터 시작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구원과 죄를, 사명과 방황을, 진실과 허위의 잣대가 됩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우편의 인생과 영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내려오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찾아 내려오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가 그를 창조했거나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모든 것 되는 이, 혹은 하나님의 상속으로 주가 되는 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저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을 가진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지각으로 분별할 수 없는데 바로 사람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만나시고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우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수식어와 지혜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려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곁에 골고다의 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역사, 그때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바쳐주셨습니다. 그 뒤 십자가는 마치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처럼 그가 가시고자 하는 곳, 그가 임하시는 곳에 십자가는 항상 주님과 함께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는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그 십자가 주님이 같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오신 곳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은 죄 가운데 살고 그 죄의 고통과 슬픔 중에 인생을 마감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지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 만나시기 위하여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을 당했다 안 당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과 그 죽음에 이르는 주님,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죄로 인하여 그 마지막 둘째 사망이라 말하는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그로 인하여 당할 모든 고통과 슬픔, 능욕과 죽음, 그리고 지옥을 그가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당할 것, 우리가 버려질 것, 그리고 우리가 형벌 받을 것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육체의 고난만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괴로움, 지옥의 그 무지한 형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산채로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럼 예수께서 산채로 십자가에서 지옥을 당하셨는가? 6시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율법의 저주, 그리고 지옥의 장수가 됩니다. 고통과 절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옥이 부어지며 그 처참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며 첫 번째 사망을 당합니다. 육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미래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자기의 본체, 자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인식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짐작하지도 못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그리고 인식적인 작용이 사람이 되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이하게 동물도 아니요, 천사나 영만의 존재도 아니요,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상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물한 나의 죄,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살다 이제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냐, 본래 죽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자유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은 연약한 육신에서 거룩한 영적 진보를 통해 부활의 영생에 이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것이요, 죄악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저주와 형벌로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한번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할 나라도 결코 들어가지 못할 죄된 존재, 부정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의 존재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과 은혜가 전혀 없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악함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의 곳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혼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후에 영혼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영혼으로 대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진, 몸과 영혼을 가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완전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뒤에 이제 지옥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지옥에 갔으면 그만이 아닌가? 아니요. 지옥에서는 더욱 악해집니다. 더욱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그때까지 그들은 살아서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서로에게 악을 행하며 악한 존재로 삽니다. 그것을 합산하여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진실하고 정의입니다. 절대로 의에 대하여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요 법입니다. 살아생전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사랑과 생명 나라를 받게 사람들에게 했으나 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와 세상을 통하여 죄 가운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었지만 다시 본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의 모든 합산을 통하여 다시 몸과 영으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도 몸을 가지고 영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영혼을 가지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진 자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 한 번 죽고 지옥에 완전히 심판을 받고 산 사람으로 던져진 이 지옥의 형벌을 내가 갈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게 하여 예수님도 산채로 지옥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에 한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고 섭리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연약한 피조물 하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시작은 바로 지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옥을 많이 상상하고 설교나 간증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지옥의 한 장면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그대로 증거하라.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거짓말하는 악한 여, 즉 혀로 죄를 지은 자가 지옥에서 당하던 형벌에 관한 장면 하나를 갑자기 눈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하고 두려워서 몸에 진동이 떨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손은 받아줬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는 참으로 희한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는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혀로 범죄한다면 이것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죄인이 불에 달구어진 그 붉은 쇠사슬로 머리에 목, 가슴, 배와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흉악한 짐승 같은 영들이 발갛게 달아오른 집게와 쇠사슬을 가지고 그 죄인의 혀를 집게로 잡고 그 뒤를 쇠사슬로 찍어 당기고 또 당겨 뽑아내었습니다. 그 죄인의 비명과 함께 피를 토하여 뽑혀 나오는 혀는 꼭 독사불뱀과 같았습니다. 몸부림치는 그 죄인과 뱀의 혀의 뒷부분에
그의 몸에 있는 장기들이 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혀의 위쪽에서는 치아, 코, 눈동자, 머릿속, 뇌가 너덜너덜 달려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목구멍에서 그 뱀 혀의 끝부분이 나오는데 심장과 내장들이 모두 가시덩굴에 찢겨 달라붙은 짐승의 시체처럼 매달려 나왔습니다. 혀로 범죄한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혀에 달려 쏟아져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감추거나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절대로 감추지 못하여 그가 행한, 그가 말한 죄악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그 뱀같이 생긴 혀를 따라서 뇌에서부터 모든 몸의 장기가 전부 다 끌려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집어 끌어낸 혀와 그 속의 모든 지체들은 그 앞에 있는 악한 사자들이 짓밟으며 불에 달궈진 흉기와 도구들로 쳐서 터뜨리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그 지체 하나하나에 기억과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당하는 형벌과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 치를 떨며 괴로워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지체 하나하나에 말하고 행한 죄의 기억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후회가 되며 하나의 사망, 둘의 사망, 셋의 사망 끝없이 죄의 기억과 기록이 따라 형벌과 그 사방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자들에게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런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욕하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뱀과 같은 혀와 줄줄이 딸려 나온 터지고 찢어진 뇌와 눈과 귀, 이빨, 심장, 내장들이 다시 그의 입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서 그 지체들이 불이 되고 독이 되어 그 몸과 머리를 지지고 썩어가게 하는데 그 지체 하나하나가 귀신과 같고 짐승과 같은 형벌의 집행자가 되어 더욱 심한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게와 쇠상 같은 것으로 입을 찢어 벌리고 그 뱀 같은 혀를 집어 찢어내었습니다. 또다시 위로는 얼굴과 뇌 속의 지체와 아래로는 심장과 모든 장기들이 처음처럼 다시 처참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다시 모든 형벌과 사망보다 더 큰 괴로움이 끝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는 살아생전 혀로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절대로 하나님과 자기 죄를 시인하고 진실을 자백할 수 없는 영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고 점점 더 심한 형벌과 그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날들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 은총을 알게 하시게 하여 지옥을 수없이 성경에 입각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여러 가지 흉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지옥의 형벌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근데 죄의 중심과 근본이 말이랍니다. 그 말은 행위를 만들고 그 말은 심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가장 흉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사람의 혀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이나 혀로 범한 죄의 가장 흉악한 것의 순서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요, 넷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남의 것을 속여 편취하는 것이요. 그렇게 혀로 말미암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끝이 뭐냐? 그 끝에 혀로 범하는 죄는 말로 하지 않아도 혀를 차거나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조차도 혀로 범한 죄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혀로 범죄함은 곧 그 죄와 악이 심령에서 나왔고 그 존재와 영의 죄악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와 죄를 범하고 악을 퍼뜨리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강력한 전염성이 있답니다. 악한 말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이 이웃에게, 세상에게 넘쳐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네가 그로 인하여 그곳에 갈 것이었다. 너는 흉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도 착한 편이고 바르게 산 편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말 한마디의 범죄만으로도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지옥에서 그 형벌과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 존재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괴로움이 어떤 것일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지옥을 불이라고 불못이라고 말하느냐? 물론 살라 없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신체에 겪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불로 데워지는 겁니다. 칼에 베거나 총에 맞거나 돌에 맞거나 병이 들거나가 아니에요.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것보다 인간은 더 큰 고통이었답니다. 그 고통, 그 죽음의 저주와 고통, 그것의 대표를 유황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을 다스려 말이 함부로 나오게 하지 말며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형제를 넘어뜨리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미래와 영혼을 위하여 모든 걸 갚아주시고 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여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가슴으로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봤을 것입니다. 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는 여러분을 십자가로 와서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와 그가 당하시고 겪으신 은총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시작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요. 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그 사람 되신 예수님, 사람의 말로 사람의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믿음과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지옥에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나와 여러분 곁에 와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뒤돌아볼 수 있다면, 조금만 집중하여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뇌리와 가슴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것입니다. 그 살을 애우고 찢어내시며 어떻게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생명과 나라의 참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고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재질이 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 그 주변에 통나무였겠지요. 예, 그것은 그때의 일이고,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로 십자가를 삼으셨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다면 그 십자가, 그 처참한 찢기고 피로 범벅이 된 그 쇠못 박힌 십자가가 주님의 보좌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피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사랑을 주시려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과 삶의 질이 무엇인지 지나간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피곤하고 고단함, 죄와 그 번뇌와 고통, 삶의 불확실함과 그리고 이 모든 질병과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 장래 지옥에 던져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채워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시려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올라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는 땅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언덕 위에 있었고 또 그 높이 위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고개만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리고 내 죄악의 흉악함과 결과의 비참함을,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실존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이젠 여러분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세상에서 구원이요. 세상에 사는 육체의 욕망과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장소로 여러분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지향하는 유혹으로 그걸 쫓아 살았다. 넌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 절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걸로 인하여 너는 허무한 인생, 고통의 인생, 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써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지옥의 것을 차용해서 쓴 것이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대로 살았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있는 것을 빌려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산 인생들은 지옥으로 가서 그 대가, 그 빚을 영원히 갚기에 거기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걸 말하는. 그러므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반드시 세상과 그 정욕과 삶과 장소에서 만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방식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볼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세상에서 거룩한 곳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 그 땅에서 주의 십자가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의 몸과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며 두려우며 그리고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힘을 다하여 지키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리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냐? 그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몸은 전부 다 욕망과 죄성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아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집착으로 이루어지고 세상과 육신의 죄성은 서로를 맞추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과 그 세상을 얻고 누리기 위함은 너는 분명히 옛사람과 그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내 십자가에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그는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에 나간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이기적이고 죄된 세상의 것들, 바로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그날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 평안, 의와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에서는 피 흘리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전에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도 대충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축복해주고 이것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구원과 그 사랑을 체험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사랑의 의로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편 아직도 벗지 못한 내 육체에는 죄성이, 육체와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사랑하는 그 악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 사랑을 경험은 할수록, 아, 내가 정말 악하구나. 이것이 죄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압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랑을 붙들기 위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쫓는 죄성과 싸우는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기도의 생활 앞에, 순종의 생활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줄 압니다. 수십 년을 성령과 말씀을 한 목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는 존재의 육체의 죄성, 이기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부분들, 때로는 세상에 염려와 미련을 갖는 나의 흐름들 알아요,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육신과 죄와 세상을 부인하고 내려놓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와 순종으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처럼 야복강의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놓게 하나 놓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놓게 되면 장차 일어날 환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도무지 대답이 나오지 않아 야곱이라는 사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놓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싸움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환도뼈가 부러지듯,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은 하나님이 보여서 그의 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의를 붙잡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이 죄성과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봤는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제 밤새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이 세상과 나의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깁니다. 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의 거듭난 양심으로 말미암아 혹 죄로 흐르지만 여러분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여러분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침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죄성이나 인간성과 세상에 대하여 빨려가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거룩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의 생명과 그의 축복과 그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에 머물면 안 돼요. 육체의 그 소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비록 실제로 땅에 거주하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 십자가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만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찾으시려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뵙고 영접하게 하여 십자가로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죄인과 구주가
그렇게 사랑했던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만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해 가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과 생명과 나라를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함과 그 나라를 누림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듣던 희미한 말로 상상하던 믿음이 이제는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과 체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 의미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생명과 나라와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돌멩이 같았고 얼음장 같은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인격, 사랑의 진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꺼진 불꽃이 다시 일어나듯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이 그 하나님의 중재와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합과 거룩한 교제와 생명의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알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사랑의 교제와 동행과 비전이 시작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주님과의 만남은 꼭 이와 같아요.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배고프고 줄이고 인격도 인권도 없이 어느 지붕 아래 고통받고 죽어가던 아기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친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났어요. 그 감동이,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모습.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줄 압니까? 천의 고아였어요. 죽이면 죽임 당할 뿐이고 버리면 버림 받을 뿐인 너무나 연약한 길거리에 버리는 핏덩이 같았던 게 여러분과 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니 내 아버지, 근본적으로 내 아버지요, 구원해서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방황하고 자살을 기도하던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평생에 내가 잊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참한 형상으로 달려 계신 예수,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나를 향해 내가 너 하나를 사랑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을 당했느니라. 그 목소리, 그 가슴,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 나는 못난 죄인이야. 나는 힘이 부족한 한 인생이야. 어떤 일을 어떻게 겪을 수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던 그때를 겪어봤어요. 근데 그 죽음엔 대답이 없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슴과 실제 그 사랑과 구원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는 보았어요.
나를 다시 탄핵했어요. 예,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이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오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순교를 하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으시고 낳은 나의 아버지가 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 과부가 신랑을 만난 거예요. 2000년 전, 수천 년 전 과부란 정말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남편만 의지했어요. 그 남편이 생명이고, 그 남편이 재산이고, 그 남편이 모든 것이었어요. 어느 날 죽었어요. 혹은 떠났어요. 기아와 전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부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으로 허용이 됐었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음란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그 과부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그렇게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정말 나만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어요. 내 발을 닦아주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내 허물과 못남을 다 닦아주셨어요. 오직 바라보는 눈동자는 나를 향한 기쁨과 사랑밖에 없어요. 이렇게 못난 것을, 이렇게 죄 많은 것을 한 번도 더럽다고 하시지 않아요. 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을. 왜? 나밖에 없는 바보 신랑이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과부에게 있어 신랑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본향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나그네란 이리저리 또 헤매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신앙이야 그들의 인격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어.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땅이나 지분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함께 살고 있지만 영원히 나그네예요. 집도 재산도 땅도 의지할 곳도 없어요. 성경에 말한 나그네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고 계셔요? 여러분의 한 시간,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1년이 뭔 줄 압니까? 어딘가를 향하여 엄청난 속도로 내가 날아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문이 있고 십자가를 저버린 지옥의 문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나그네예요. 근데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요, 그 나라가 본향이 되었어요. 예, 감사하고 기쁘고 든든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지금 질병이나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나이를 먹어 인생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갈 곳, 내 본향, 내 아버지의 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넉넉한 은총과 상속될 모든 유산들을 가슴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포로되어 노예된 자가 자기 왕을 만난 것과 같아요. 죄악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저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은 어때요? 포로되어서 종노릇 노예가 되었어요. 시키는 대로 온갖 죄와 세상의 것을 위하여 미치도록 육체를 파괴하고 신앙도 팔고 영혼도 팔면서 이 땅에 살아요. 근데 그 배경, 쇠사슬을 묶고 있는 건 마귀와 사단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것들에게 포로가 되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물리치고 내게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그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왜 자유한 줄 압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입니까? 죽음, 죄, 원수 마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이걸로부터 여러분은 자유자가 됐어요. 누구를 인하여? 나의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가 주시는 것으로, 그의 거룩한 비전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공주로 올라가 자유한 자가 되세요.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함께 사랑과 그 능력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있을 주님과의 부활의 예표요, 땅에서부터 거듭난 부활의 모습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는 보내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축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뼉을 치며 춤을 춰 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시간과 날들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조금씩 십자가를 통하여 알아갔고 경험해 갔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는 그 십자가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계속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주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늘의 왕으로 다시 승천 귀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우리 위해 준비하시며 다시 오실 모든 섭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를 위해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신 큰 세 가지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모든 것을 내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즉 성령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아버지를 모시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것과 아버지의 나라와 생명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하여?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아주 지극히 연약한 나, 그런 나를 지키시고 양육하셔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바로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 베풀도록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 파송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파송하는 영이에요. 그래. 왜? 그 성령님을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을 파송하고 보내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성장하고 이기게 하여 이제 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삶을 위하여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사랑, 그 충성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있어요. 반드시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살아라, 그저 적당히 살아라, 돈 좀 벌고 편안하게 살고 자식 낳고 이 땅을 누리다가 언젠가 죽으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따위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거든 부인하십시오. 누군가가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 부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바로 그분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 그가 나를 대신하셨으니 작은 몸뚱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는지, 혹은 구원을 바라보며 방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오십시오. 십자가 위로 올라오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가 주신 생명과 사랑,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파송되십시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마지막 하늘에 오르실 때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거룩한 명령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라든가 여러 믿음이 출중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의 지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람을 세우며 어디로? 이 복음을 들고 이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작은 예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면 또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구원의 자리 속에서 그 생명과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를, 내가 받은 이 예수, 내가 받은 이 생명과 이 사랑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울면, 내가 조금만 땀 흘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느라고 이 초라하고 험한 인생에 내 영혼과 신앙까지 팔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성령이 뭘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이끌어 가신가를 보십시오. 이제 주의 십자가는 나의 사명의 십자가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다면 세상과 그 정욕이라는 멍에를 벗고 험한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작게 지나가는 시간은 같지요. 저나 우리 교회 혹은 우리가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짧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여수로 신방을 갔습니다. 급히 갈 수 있는 기도팀들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로 부탁했던 김창길 성도님과 김정희 성도님 선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빗나간 종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우상 섬기는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배에서. 정말 그 책임자로서 큰 고난과 위기에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배들 주변에 악한 영들이 쫙 양쪽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바다로 끌어들여요? 실제의 귀신들과 영들이에요. 그게 배경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배 위에 올라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했어요.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작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썩 잘 되진 않았어요. 왜? 만약 바로 잘 됐더라면 예수님과 진리 모릅니다. 기복적 신앙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일 생기더라, 이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그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떡을 주면서 미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요. 자, 참 희한하게 어려움 겪으면서 5년을 왔어요. 계속 기도받고 올 수 있으면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김창길 성도님은 상처와 시험에 잔뜩 들어섰어요. 자녀들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랭하고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했던 복음이 위하여 함께 나눈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김창일 성도님은 계속해서 전해주는 우리의 예배의 이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듣고 밤에도 그 말씀을 잡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염려와 불안,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때 그분이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되나, 물론 사람이 죽는 일은 이제 없어졌지만,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 속에서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급히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악한 영들이 이 가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어디를 건드렸냐? 바로 그 부분, 가장 약한 그 부분, 돈을 많이 못 벌게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되게 하지 않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도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본 형상대로 말하면 아주 엄청난 큰 몸은 문어와 같아요.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것들이 그 8개, 10개의 다리로 배들 주변에서 계속 휘젓고 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몰려오려고 하면, 그 분명히 다른 배들과 다른 사람들은 나가면은 만선을 합니다. 혹은 어쨌든 뒤늦게라도 좋은 고기들을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가기만 하면 그렇게 썩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테랑이에요. 아주 그쪽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훤히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잡혀요. 보니까 이번엔 어때요? 아빠와 엄마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거나 시험에 들기 위하여 계속해서 물질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를 회방해요. 왜 그 문어의 다리 몸으로 보이냐? 그걸로 휘저어서 고기가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 그래서 아주 죽을 만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도우셔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배를 출항시키고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는 주님을 믿는 그 은혜가 뭔가를 듣고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쪽으로 가서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 쓰심받는 사업이 되게 하십시오. 아름답게 성장하며
두 분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세례 받으러 올라오시기로 했습니다. 헛되지 않지요? 그 먼 거리를 다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청주 우리 서지원 권사님, 강세영 자매 사업체에 또 기도해 줄 일과 복음 전할 일이 있어 갔습니다. 아주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야.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게 이 은사를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가겠어? 갔어요. 역시 사고가 나게 하고 심령을 힘들게 하고 혹은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력들이 지키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 정말 철저히 부시고 영적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지원 권사님은 백혈병 혈액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인에 있을 때에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만났고 교회를 찾고 기도하면서 완쾌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성령으로 가르쳐 지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죽을 고비가 있는데 만약 관리하지 못하면, 10년 관리를 못하면 너는 몸이 도진다. 다행히 이제 그 시간과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며 10년과 몸의 관리로 이겨나가 이번에 확인했는데 이제는 그런 위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끔 오는 그 소영자매가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아주 세상적이었어요. 신앙 개판이었어요. 놀기 좋아하고. 자, 엄마가 우리 교회에 나오며 그렇게 이제 암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왔었어요. 그때 성령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매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여차저차 너를 쓸 것이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뒤에 실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쨌든 뭐 개판이든지 세상적이든지 그래도 와요. 기도받고 말씀 듣고 성령의 지시와 방향을 잡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3년 뒤에 목사님, 나는 그때 목사님이 성령으로 그 말씀할 때 코방귀 꼈습니다. 이 정도인데, 내 시력이나 지금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데 내가 실명의 위기가 온다고? 정확하게 3년 뒤에 급격하게 통증이 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종잡을 수 없는 눈의 상태가 됐어요. 잘 나갔습니다. 열심히 피아노를 전공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음악대학원, 교육대학원 들어가서 다 준비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청주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두문불출하게 됐어요. 절망이 와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그게 수포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이 자매가 어땠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명자라, 언젠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딸이 일어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미리 전해줬어요. 작년인가 와서 울고 웃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너무 기쁘고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더 놀랐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날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뜻을 나누며 그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시 사명을 말해줬어요. 찬양에 관한 이런 사역들을,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는 사역들을
교육과 문화,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때 그래요. 목사님, 대전 어떤 암으로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령한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들은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한 성령이셔, 한 주님이시라 그래. 이제 결단을 내려. 작은 은혜로 만족하며 이것을 다시 빛을 잃어가며 인간적 삶이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자매가. 그러나 지금 이 일어나고 시작된 주님과의 사랑, 성령으로 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의 거룩한 꿈과 비전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너를 이 교회로 불렀다. 평생의 멘토고 목사님을 통해 성령을 받고 살아난 걸 남들에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대. 내가 웃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던데. 그래,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거야. 기도하기로 했어요. 정말 달라질 수 없고 언젠가 꺼질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뒤에 있는 석지의 자매, 꽤 오래됐지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엉망이었어요. 심령도 영적 상태도 건강도 엉망이었어요. 언제 쓰러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말 불행한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영적 공격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생 전체가 질병과 사단의 공격으로 참 얼룩이 져 있었어요. 그런데 과정을 통해서 나눴던 복음이, 위하여 사랑의 기도가, 영적으로 주님을 전하고 나눴던 일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희미하고 혼란함 속에서, 영적인 공격과 누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영적 공격이 있어서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모든 치료가 끝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걸려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겠느냐? 아니면 병원 가서 할래? 믿음으로 기도받겠다 해서. 물론 기도해주는 주의종과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깁스만 하고 계속 안수했어요. 뼈가 붙어가는 걸 보여주시고 한 달이 지난 뒤에 붙었어요. 깁스를 풀었어요. 이제 어깨 근육 제어만 하면 돼요. 근데 또다시 집에 가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평생을 따라오던 악한 영들 제거했는데도 또 이렇게 은혜 받고 하니까 막 조르고 조이고 두려움 주고 뭐 말도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감동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짓누르고 숨도 못 쉬고 새카맣게 내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갈 겁니다. 일단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당장에 더 좋은 환경과 건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령은 이미 자유하고 정말 예수님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바뀌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복음을 위한 삶이 헛되지 않아요. 날마다 전했던 복음과 영적으로 섬겼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생명과 사랑을 받아서 이제 보냄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즐거이 전하십시오. 그것이 본업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이 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육신과 물질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나서십시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요, 고통의 것이 아니요, 죽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생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짊어지고 한 그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성령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에 각자마다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위치가 달라요. 이 위치는 영광이고 상급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소위 크게는 3층으로 나누고 적게는 각자마다 달라요. 그런데 가장 그리스도와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보좌 본체와 간격없이, 제한 없이 사랑으로 만나고 연합되는 그 자리를 24장로의 보좌 반열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줘요. 그래서 나나 우리 교회와 이 진리를 깨닫는 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려 하라. 가장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삶의 수고나 그리움이나 혹은 충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 보좌 앞에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그곳이다. 그것을 사모해라. 그런데 그 24장로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앉는 그 사람들의 보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나를 위해 지고 온 십자가가 내 앞에 앉는 자기의 보좌가 되는 것이니라. 만약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받아서 성령으로 파송받고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너는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과 같을 것이다. 주님의 성만자의 그 자리에 없었던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앞에서 나와의 깊고 진실한 사랑의 비밀을 노래할 그 새 노래가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주의 보좌 앞에는 너의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짧아진 이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못 누릴까봐, 인생의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할까 벌벌 떨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전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사형장을 끌고 갔던 로마군 백부장을 보십시오. 흉악한 강도였지만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를 보십시오. 그 발밑에 십자가 밑에 왔던 요한과 마리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신일 장례를 치렀던 끝까지 십자가 겼던 요셉과 나다나엘 등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던가요? 어떤 사랑과 어떤 기쁨과 어떤 능력으로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금그릇과 성령이 검이 됩니까? 그러나 좌편 강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배반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져버렸습니다. 도망친 제자들과 배반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방황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려 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